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많이 바쁘셨죠? 네. 6일 동안 힘써 일하셨습니까? 네.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절반을 한 겁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지 않고 안식일 하시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절반만 지킨 것입니다. 그죠?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제4계명에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맡겨진 일에 충실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업에 축복의 축복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안식일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정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기도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우리 또한 그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배우기에 앞서서 기도의 말을 배우고 기도의 형식을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말과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우리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공부했듯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하고 똑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그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시 말해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구합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분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축복 안 하시고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같지 않으신 분이란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길게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혹은 몇십 년 혹은 그런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처럼 응답해 줄 수 있는 기도를 미루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뭐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더 많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이고요. 세 번째 또한 믿음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는 우리가 누구랑 합심해야 된다고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합심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심해야 된다고요. 사람과 사람이 합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각 개인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과 인자 되신 예수님과 합심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모이든 아니면 100사람이 모이든 그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된다고요? 합심 기도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어떤 교훈들을 요약 정리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죠?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외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제가 이 덕성교회 와서 주기도문 외운 거는 작년 올해까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에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그죠? 모든 집회 거의 끝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끝이 났습니다. 마치 그것이 주기도문을 안 외우면 마치 뭔가 찝찝하고, 그죠? 예, 끝이 안 난 듯한 기분이고. 마치 우리가 오늘 안식일 대예배를 끝나고 나면 뭐 부릅니까? 네, 내 주님 오시리. 이거 안 부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제가 이전에는 대부분의 우리 재림교의 집회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죠? 주기도문을 마치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을 기도를 대신해서 하든지 함으로 인해서 집회를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문화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여전히 이제 약간 아주 보수적인 이제 중국 현지 교회들은 주기도문을 아주 많이 외웁니다. 저희가 한 20, 30년 전에 주기도문을 그렇게 많이 외웠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한 혹은 10년 혹은 20년 전에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많이 외웠는데 지금은 왜 안 외울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는 마치 안 하면 좀 이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안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자주 외우고 했는데 오늘날은 거의 외우지를 않아요. 예. 혹시 외우라 그러면 까먹으신 분도 생길 겁니다. 시험은 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 외우고 안 외우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뭐 저희가 신학과 들어갈 때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신학은 졸업하고 목회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많이 외웠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십계명 뭐 토시 안 털리고 외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저도 어릴 때 주기도문 다 외웠거든요. 근데 그 주기도문 외우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중2 영부를 외우듯이.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강의 설교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말들을 열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가르치신 모든 교훈들을 한꺼번에 요약해 놓은 기도문 같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했으니까 다른 거 다 떠났어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지막 문장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어쩌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예요. 그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이 그 후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듯이 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놓은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소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혹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간구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우리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기를 다 바라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하고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착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고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요.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도 보시고 혹은 10년 뒤도 보시고 100년 뒤도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장 1분 뒤에 나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구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마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절에 가면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국민신문고에 들어가도 이런 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 우리 마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나의 의지, 나의 뜻 혹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아니면 손을 펴고 여러분 손을 들고 하는 기도나 손을 펴고 하는 거 어떤 모습입니까? 손을 드는데 어떤 때 손을 드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드는 경우 어떤 경우 손을 듭니까? 항복할 때. 그렇죠. 항복할 때. 여러분 TV 보면 잘 나옵니다. 혹은 무기를 내려놓기 위해서 손을 꼭 펴고 들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라는 말씀이 열왕기상 8장 38절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말하는 기도의 전형적인 자세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할 일이 생각나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이 전을 향해서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손을 든다는 것, 손을 편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손을 들고 혹은 손을 펴고 하는 기도의 자세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자세.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거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죠? 어떤 모습입니까? 굴복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굴복하는 거. 자아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평소 생활 중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굴욕을 의미하는 거죠. 굴욕. 나쁘게 말하면 굴욕이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거죠. 자존심과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모습이냐면 땅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완전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완전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자세. 뭐 우리는 작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지만 작은 손을 모으기보다는 성경은 작은 손을 어떻게 해요? 펴고요. 손을 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 간절한 의미를 담는 것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손을 들고 혹은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혹은 몸을 땅에 굽혀서 하는 이 모든 기도의 자세는 우리 자신의 뜻과 우리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성경의 기도에 대한 모습들이 등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무릎을 꿇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무릎 꿇고 눈을 감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내 간절한 하나님 앞에 닿아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은 숙이지만요, 기도할 때 마음의 목은 숙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목을 곱게 하고 끝까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혹은 나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나 자신의 필요를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엘렌 화이트는 정도의 계단 93페이지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우리의 어떠함을 알리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노력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성천하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한 데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도로 그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은 목이 곧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행하였던 사고 파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을 만족시키는,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도구점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는 기도를 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예약 신청을 해서 사전 예약 신청을 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1차 접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 다 맞아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제가 물론 제가 아프긴데 좀 맞았거든요. 지금은 전혀 아무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한 8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그 현상,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또 젊은 사람한테 더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일 강목사 설교해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파야 될지 아니면 안 아파야 될지 아실까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실까요? 저는 내일 설교 준비했거든요. 근데 혹시 내일 설교가 여러분한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강봉사가 내일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설교를 떠나서 그죠? 백신을 맞고 나서도 안 아프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백신 맞았다는데 아파도 조금만 아프고 안 아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쉽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면 걱정했을까요? 안 했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일 내내 고민하며 걱정하며 마음속으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